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루살렘 회복과 구원 언약과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생의 심령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면 국민이 예루살렘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침략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것은 혼치케 하는 잔을 마신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먹히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고 자기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치케 하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멸하려 하는 자들은 자기가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요, 크게 상하고 도리어 막대한 손해를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 치우려고 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하고 많은 손해를 당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때에요, 말을 타고 올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놀라게 하며 그 군대를 쳐서 미친 사람들처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해하려 하는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같이 징벌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든 무기를 멸하고 그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유다의 두목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할 것이며 자기들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으로 나가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6절인데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나무 가운데 화로를 놓으면 그 나무가 화로 불에 타게 될 것이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놓으면 곡식단이 살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화로나 횃불처럼 되게 하셔서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해도 화로는 나무를 다 불사를 능력이 있고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횃불 하나로 다 불사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오는 여러 이방 세력들은 다 이 화로 주위에 있는 나무와 같고 횃불 주위에 있는 곡식단과 같습니다. 교회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 세력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유다 지방을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도나 또 유다 땅에 있는 성도를 다 같이 구원하여 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는 넘어진 자를 가리키는입니다. 일시적으로 약하게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집, 즉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들을 가리키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능력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치러 온 열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못과 창과 가시관에 찔리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날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요. 그 죄가 밝히 드러날 것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들도 신자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복음 역사에 손해를 피해를 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를 도와준 것도 다 드러나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11절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요시야 왕이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통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민족적으로 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찌른 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 여러 족속과 여러 나라 국민이 따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내는 피보호자입니다. 곧 모든 족속들의 인도자들이 먼저 애통하고 뒤에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또 애통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성도가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계통이 다릅니다. 다윗 족속의 계통과 나단 족속의 계통과 레이 족속의 계통과 시므이 족속의 계통이 다른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교파와 계통이 다른 여러 성도들이 모두 애통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여 줍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미하는 삶, 곧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고도 진실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으로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